오늘은 소그룹 리더십 학교 4강입니다. 제목이 소그룹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세 번 외쳐볼까요? 시작. 소그룹 리더가 된다는 것은, 소그룹 리더가 된다는 것은, 소그룹 리더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슈미트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을 전공한 학자가 리더십의 유형을 약 한 5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분류한 방법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렇게 수긍이 가는데요. 이쪽은 이제 리더 중심입니다. 리더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여기는 참여자라고 그럴까요? 또는 구성원, 영어로는 fellow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구성원 중심이 될 경우에, 먼저 이 리더가 중심이 됐을 때를요, 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명령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더가 명령하면, 즉 리더가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더십의 포션이 크겠죠. 그리고 이 선을 쭉 이어가지고 구성원 중심의 리더십 유형이 나타날수록 이 선이 이제 텐션이에요. 긴장이 있습니다. 이 명령하면 리더십 중심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다, 또는 그 구성원들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릴수록 리더가 많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따르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교수가 하는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 참여자들 중심으로 옆으로 가는 유형이 이 설득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득형 리더는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컸기 때문에 이거 해라고 명령하고 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펄스윙이다 그래갖고요, 이 아이들을 갖다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자, 또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부산으로 가자라고 자녀들을 이제 설득해야 됩니다. 조금 아이들이 크면서, 혹은 또 그 구성원들의 생각들이 많고,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걸 알게 되면서 점점 참여자 중심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가 한국말로 좀 번역하기가 어려운데요,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컨설팅은 한국말로 어떤 자문을 구하고 의견들을 수합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책들은 대화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말하면 듣는 이 리더십 유형에서 내가 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설득을 하면 듣는 거, 아직도 리더 중심으로 그 조직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대화형만 되면은요, 대화를 해야 되고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은 그 가정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여기 좀 소그룹 리더도 있고, 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리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유형의 리더십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요, 이제 리더는 참여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참여형은 영어로는 join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join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하든지 이제 이 구성원들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리더는 거기를 박수 쳐주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편하겠죠. 세 번째는요, 대화를 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킨 다음에는 이제 리더 입장에서는 참여만 하면 되고, 우리 성숙해진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알아서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면 좋죠. 마지막 5번째를, 이게 물론 외국 학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위임이에요. 결국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가장 좋은 리더십의 유형은 위임형이에요. 영어로는 델리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델리게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구성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더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리더는 할 일이 없지만 구성원들에게 많은 자유와 의사결정권이 주어지는 조직체. 그래서 이 저자가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점점 리더십의 유형이 사람들이 성숙해져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도대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는 소그룹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리더할 때 좋은 것일까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리더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아니, 소그룹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만 돼도 책임감이 커집니다. 이제 일반 집사님이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되고 리더가 되고 원리더가 되고, 우리
또 장로님이 되시고 또 우리 같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것은 소그룹 리더가 역할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그룹 미래를 그립니다. 시작. 소그룹의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야 되든지 또는 우리 참가자들이 결정을 하든지 어떤 유형이든 간에 리더가 해야 될 일은요, 미래를 그려주는 거예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보는 것도 좋죠. 또 a picture, 그림 하나가 100마디의 말보다 많다라는 영어식 아주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 그림으로 본 것이 100번 들은 것보다 1000번 들은 것보다도 더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 리더는 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강의도 해야 되고요. 또 논의랄까요? 많이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잘 변화가 안 되는구나.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되는 것이 어렵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바뀌더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때 리더가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든지 이분들과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좋은 리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리더의 역할은요, 소그룹의 성장을 촉진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의 성장을 촉진한다. 그렇죠. 이 셀, 구역이라고 하는 거 셀이잖아요. 세포가 자라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장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성장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질적인 성장. 아무리 막 숫자가 막 우리 소그룹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2000명이 된들 이분들이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리지만 밖에서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나쁘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장이라는 것을 양적인 성장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 나아가 소그룹이 정체되지 않고 리더십이 때로는 텔링형을 취하면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해요. 쓴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달다라는 우리나라 말처럼 때로는 이야기를 하고 고쳐줄 것을 고쳐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쉽지가 않아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쓴 약도 줘야 되고 감싸주기도 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성장이 돼야 되고 양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소그룹 리더입니다. 세 번째, 리더는요, 소그룹의 목적을 실현합니다. 시작. 소그룹의 목적을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이 마땅히 나아가게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며 우리 구성원들의 자질은 어떻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능력이 어떤데 이 능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소그룹,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키워주십니다. 네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이 소그룹이 자기가 맡은 리더십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케네스 펜이라든가 폴 스위츠라는 분이 쓴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도록 리더십이 도와야 될까요? 첫 번째, 새로운 생각을 제공합니다. 시작. 새로운 생각을 제공해 줘야 돼요. 제가 만약에 10명의 직원을 이끄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돼요. 만약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회사가 이 손수건을 만드는 회사인데 손수건에 대해서 되게 잘 압니다. 또 진시장에 가면은 이 손수건을 파는 천을 띄는 사장님들을 많이 압니다.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 손수건을 그동안 진시장에 띄어와서 박음질을 하고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봤더니 홍콩에 갔더니 손수건에다가 밑줄을 쫙쫙쫙 서서 선을 접을 수 있도록 손수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도입해서 그냥 접는 게 아니라 밑줄을 그어놓고 우리도 손수건을 접을 수 있도록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는, 내가 보고 온 것, 생각한 것을 창조적인 능력을 줄 수 있도록 회사에 공급해 주는 것, 그 회사 사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합니다. 시작.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합니다. 내가 홍콩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한국에서 이 손수건 만드는 업자들이 모여서 컨설팅 대회를 열고 제품들의
그동안에 있었던 그 품질 향상했던 것을 사례 발표를 합니다. 얼마든지 찾아갈 수가 있겠죠. 손수건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박음질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만들고 특별히 어떻게 해외에 수출했는지 자료를 가져다가 숙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견을 제공합니다. 시작. 의견을 제공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내 의견을 얘기하거나 설득하는 거, 이것도 소그룹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형이잖아요. 컨설팅은 또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신입사원 들어왔네요.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네 번째도 참 어렵습니다. 조종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시작. 조종자의 역할을.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MZ세대가 우리 세대와 틀린 것은요,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눈치가 도사예요. 그래가지고 착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MZ세대들은요, 눈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지시도 해야 되고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 리더십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대들, 젊은 세대들의 의견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잖아요. 어르신들의 의견을 잘 조정하는 거, 이것도 리더십이 해야 될 일입니다. 순복음 금종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또 이웃을 잘 섬기고 이웃을 정말 복음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섭섭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맨날 다음 세대, 여기는 다음 세대가 왕창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고치겠습니다. 누가 섭섭하겠습니까? 실버 세대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 곳은 어딘가? 우리는 기도만 하고 헌금만 맨날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우리 부산 지역에 가장 그 꽃이 단풍이 예쁠 때가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실버 어르신들을 모시고 비전 트립을 가니까 어르신들 좀만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다음 세대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섭섭할 거예요. 중간에서 어르신들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하고 조종할 수 있는 거,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조종하는 능력이 이 리더십들에게 있을 것 같죠? 근데 없더라고요. 의외로 없어요. 제 자신부터가 조종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드저스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잘 조율하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기독교의 리더십은 철저히 성령 중심의 리더십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섭섭하다고 리더가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찬진아 너 이거 섭섭하지? 하고 찬진이는 설득했는데 옆에 앉은 정연이가 또 삐졌습니다. 정연아! 이래가지고 정연이 설득하는데 또 다른 청년이 삐졌습니다. 이게 조종이 안 돼요. 리더십은 기도하고 중심 잡고요, 누가 마음이 상해도 그 본질대로 하나님 원하는 거 쭉 밀고 나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종하는 능력, 우리 인간은 되게 부족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소그룹 또는 어떤 조직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모든 것들이 조종되고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리더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완성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하고 정리를 해서 완성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리더의 몫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원칙이죠. 아무리 리더십의 유형이 컨설팅하는 대화 형식을 지나서 참여를 많이 하고 나는 잠깐 쪼이만 하면 돼, 그리고 맨 끝에 위임을 다 시켰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임을 많이 시켜도 리더가 결정하지 않으면 그 조직체는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완성자 또는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싫든 좋든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이 오늘은 야외 예배를 갑시다, 가지 맙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최종 결정은 기도하고 리더십이 결정을 해야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다음에는 야외에 나가서 우리 소그룹이 예배를 드립시다, 또는 야외 대신 우리 옥상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읍시다, 이런 대체 제안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더십은 이 케네스 맨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섯 번째를 제일 중요시 여겼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전이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소프라노, 엘토, 테너가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줬습니다. 여기는 C 코드로 노래를 하라고 그러고 여기는 D 코드로 노래를 하라고 그랬어요. 조가 틀립니다. 어찌 화음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주자들은 A 코드로 하는데 찬양 인도자는 C 코드로 노래를 부릅니다. 어찌 화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코드로 하겠습니다. 노래 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드릴 찬양은 이런 가사로 하겠습니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되고요. 첫 번째 노래가 끝나면 두 번째 찬양을 합니다라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려주는 거 리더십해야 될 일이죠.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구성원들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조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리더하는 역할이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자질인데요. 두 번째로 자질인데, 이것은 이 100%의 자질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소그룹의 리더십 자질은 철저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신앙이 성숙한 자. 시작. 신앙이 성숙해. 기독교의 리더십은 다른 것보다도 신앙 중심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학력이 뛰어나도, 세상에서 아무리 명망이 있고 물질이 많고 젊다고 힘이 세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 무리를 맡은 자임을 기억하고 인격과 사역에서 경험을 체험을 하고요, 변화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유익하다는 것이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옛날에는 대부분의 이 리더십을 공부할 때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로 얘기하면 설교죠, 설교. 또는 소그룹 리더가 얼마만큼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가가 중요했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끝나고는요,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메시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설교 내용이라든가 가르침, 메시지예요, 말 그대로. 메신저는 누굽니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도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도가 말을 잘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말씀 그대로 양 무리의 본이 될 때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 리더건 교회 재직이 점점 되고 중직이 된다는 것은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신저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열매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베푸는 자. 시작. 사랑을 베푸는.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이 성숙한 메신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는 사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 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수많은 율법 613가지의 율법 어찌 다 지킵니까? 심지어 10계명도 못 지켜서 주님이 2가지 율법으로 압축해 줬다고 그랬죠. 그 율법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몸된 교회 지체들이 대립되는 거 이거 아닙니다. 리더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줘야 돼요. 만약에 모든 구성원들이 경쟁 체제로 들어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서로 협력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리더가 중간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힘은 너무 약소해서 자식 사랑도 이기적으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으로 소그룹 사람들 하나하나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을 베푸는 자만큼 중요한 것이 세 번째, 겸손히 배우는 자. 시작. 겸손히. 리더는
러너라는 말이 있죠. 리더는 반드시 배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배우는 사람. 겸손이 바탕이 될 때 본인도 성장하고 자기가 맡고 있는 소그룹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어디에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 이런 사람이 리더십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편 119편 6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두 번째 뭐를 가르쳐 주세요? 지식을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명철은요,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이해력이에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를 distinguish,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분별력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골수, 이 육체잖아요. 영과 혼의 세계와 골수는 육체잖아요.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육체의 세계를 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한쪽 칼은 이렇게 요리 같은 거 할 때 한쪽으로만 요리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의 날이 쓴 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와 혼의 세계와 그리고 그 육신의 세계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게, 칼로 뭐 찔른다 쪼갠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분별력이에요. 영의 세계하고 혼적인 내 생각하고 내 의지하고 내 감정 있잖아요. 요 세계를 딱 잘라줘가지고 이게 성령이 하는 말씀이니까 내 안에 있는 혼의 세계가 깨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성령 앞에 순종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요 분별력, 말씀을 가지고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옵니다. 또는 무슨 이성에 대해서 음욕이라든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들어와요.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죠. 무슨 오감이라고 옛날에 기억하시죠? 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촉각, 미각, 그리고 우리 시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주로 틈탈 때에 이게 육신의 것인지 아닌지를 찔러 쪼개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배우되 돈 버는 시간 투자하시는 것만큼 말씀을 배우시려고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소그룹 리더십 학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듣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소그룹 리더 방식이 옳거나 그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이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찔러 쪼개는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이해력은 언더스탠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그 밑에 가만히 낮게 서는 것, 요것이 명철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입니다.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두 번째, 지식을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편 119편의 지식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얽힌 관계를 풀어내는 지식. 시작. 얽힌 관계를 풀어내는 지식. 그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사람끼리 얽혔을 때가 힘들어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대로 이행하면 법적으로 해결해 버리면 되겠지만 우리 인간관계는 누가 법적으로 조문을 쓰고 계약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얽히고 설키면 이거를 풀어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 있을 때 한 교회를 집중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주방에서 근무하는 권사님이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은 이제 음식을 살라고요,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을 아껴가지고 사오시고 막 이렇게 사오다 보니까는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 입장에서는 영수증이 있어야지 나간 돈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맨날 권사님 입장에서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얼마나 깎아가지고 샀는데 이 장로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한다고.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은 이거 참 난감하다고. 영수증이 있어야지 이걸 처리를 할 텐데 싸게 사신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희들이 어떻게 중간에서 중재를 해드렸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어느 권사님 봉사하시는 것보다 알뜰살뜰 잘 구매를 하시네요. 칭찬을 해드리고, 그러나 재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교회도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못 갖고 오시면 콩나물 2,000원, 뭐 3,000원 이렇게 적으셔라도 꼭 재정부에 제출을 해주셔야지 재정부 장로님이 일을 할 때 득이 되고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습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는 지금 저희들이 시장을 직접 탐방해 봤더니 권사님이 산 것이 일반 이마트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고 계시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종이라도 적어오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결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교회 문제가 잠잠해졌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콩나물하고 쇼핑을 싸게 음식거리를 사오시는 권사님이 잘한 겁니까? 영수증 달라고 하는 장로님이 잘한 것입니까? 먼저 권사님이 잘했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이 잘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이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이거 얽히고 섞인 거예요. 이런 거 푸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들은 10명이 모이도 15명 생각이 다 틀립니다. 다 바라보는 게 틀려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하나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의사소통을 잘 하는 자. 시작. 의사소통을 잘 하는 자. 소그룹 리더는 의사소통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할 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명확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니라.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말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듣는 사람들에게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끼치라. 이게 소그룹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선한 말을 하고요, 먼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합니다. 이 말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말이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우는 말을 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리더십들은 이렇게 말만 한다고 리더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사람들의 의견을 지시하고 설득하는 시대에서 대화하고 들어주는 시대로 바뀌고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경청입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줄 때 그 사람이 소그룹이건 대그룹이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그룹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소그룹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명령형 또는 텔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나 우리 소그룹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양육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사장적 청취. 시작. 제사장적 청취예요. priestly listen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쉽습니다. 우리 리더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리더십 유형으로 따지면 극히 명령형적입니다. 근데 또 하나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알려주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알고 이 의견을 하나님께로 올려주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하시는 분은요, 의사소통을 할 때 잘 들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해야 됩니다. 중간에 있어요. 내가 비록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장로님은 아니더라도 저 여러분들이 소그룹 리더가 됐다는 것 자체가 프리스트, 즉 제사장의 입장에 올라간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해 주는 것도 해야 되고, 첫 번째 이 명령형 리더십 유형도 취해야 되고요,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위임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즉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 제사장들이요 리더십들이라는 것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두 번째 구성원들과의 소통,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지루해서 조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사람 얘기를 하지 않고 인간이 좋아하는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됩니다. 뭐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인간들을 향해서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밸런스를 잡는 것이 아마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소그룹 리더십들도 소통이라 함은 이분들과의 소통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신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리더십들은요, 먼저 신통, 하나님과 통하고 그 다음에 인통, 사람들하고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두 번째,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소통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웃이죠. 우리 교회 비전이 바로 첫 번째 예배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리더십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단순한 메시지가 좋은 리더십이 아니라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100% 닮은 상태가 아니라 김영근 목사도 성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주님을 아마 아직은 못 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시작.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요, 고난을 위임하는 것이 리더십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부탁해라. 자, 스톱. 누구에게 부탁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내게 공부했던 내용들, 배웠던 내용들을 너희들도 이제 충성된 다음 리더십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그들이,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리더십은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배우고 공부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알려드리고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이 기독교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압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압축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그룹 리더에게는 시작. 소그룹 리더에게는 외적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그룹 리더가 정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이 정의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안 짓거든요. 의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거든요.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예를 들면 비교적 엄격했다, 1번 유형이고요.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은 조금 엄격하지는 않고 좀 풀어놓아서 마음껏 좀 이렇게 방임하듯이 키웠다. 둘 중에 하나, 가까운 쪽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엄격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은 좀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키웠다. 두 번째 유형에 가깝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된 사람 또 손 들어보세요. 자, 질문 드릴게요. 부모님이 엄격했다, 그죠? 여기 부모님이 엄격했을 때 마음의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100% 받습니다. 그러면 애들을 풀어놓아서 막 마음도 그냥 놀게 했다? 여기 부모들에게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또 받습니다. 어떻게 키웠든 간에 애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내재되는 상처들이 무지 많아요. 교회 리더가 됐다고 해서 그 상처가 100% 치유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찬양을 하다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줬다면 그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고,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직장에서 어떤 그 직장이 위에 있는 상사가 나를 괴롭혔는데 너무나 그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찬양하다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체험들. 제가 어떤 직장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상사가요, 악독하게, 예수 믿는다고 정말 악독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철에 뻔하게 가는 거 아는데 금요철에 못 가게 하려고 금요일날 회식 꼭 참석해라, 무슨 일을 시키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용서할 수가 없는데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타나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만났고 그 상사를 용서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부모님이 너무나 엄격하게 키워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망치로 자기를 갖다 때리는 것 같은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눈을 후벼 파고 네가 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어찌 그 아버지의 단점만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 아버지를 용서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모에게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 안 받는다? 100% 받습니다. 어떻게 키워도 어차피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저도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상처를 안 주려고 했지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리더십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내 내재되어 있던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송 캠프 같은 게 중요해요. 오송 캠프는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리더로서 가지지 말아야 될 불완전한 요소들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 참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봉사하러 오고 또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잔재되어 있는 쓴뿌리들이 뽑히게 되는 것이고 먼저 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내 내적인 아픔들이 치유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 먼저 추구해야 바라는 것이죠. 또 하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갔어요. 광안리에 있는 무슨 바다라든가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에 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힐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힐링하고 우리가 기도라든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이 치유하고는 좀 틀립니다. 영화를 한 편 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또는 무슨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카타르시스적인 어떤 마음의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영속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사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 만나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 예배당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뽑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건 어떤 사람도 나에게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충만. 우리 순복음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영적으로 충만함 될 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리더의 능력은 결국 구성원들을 같이 시작.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고마움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내가 리더인데 우리 구성원 중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다. 전화를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칭찬해 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개인적으로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리더가 마땅해야 될 것은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를 따르는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칭찬이라든가 고마움의 표현, 진실함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리더는 자신의 힘을 구성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팀플레이라고 들어보셨죠?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도 하고 수비수도 하고 지 마음대로 멀티플레이라고 했더니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더라.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어서 팀플레이가 제대로 될 때 그 팀이 원활하게 되는 것처럼 점점 델리게이션, 위임의 중요성은 앞으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아마 이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중심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이 명령형 지도자 유형도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접목하고 수렴하고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들을 잘 설득하고 원하는 길로 끌어나가는 이 유형의 리더십도 필요할 것이요. 속으로 인도하는데 이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나는 의사결정을 조금 하지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성숙됐을 때 이분들을 믿고 따라가는 참여형도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 위임하고 이분들이 완전히 성숙해졌을 때는 모든 일을 맡기는 최종 자기의 힘을 구성원들에게
위임하는, 델리게이션하는 이 모습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 지도자의, 크리스찬 지도자의 유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슈미트 도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쪽 유형일 수 있고 이쪽 유형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유형의 리더십 유형이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명령형이건 참여형이건 혹은 위임형이건 따라해볼까요? 예수 십자가 중심. 시작. 예수 십자가 중심.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셔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리더십을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시며 그 친밀감으로 여러분이 맡은 소그룹 또는 맡은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읽을 텐데요. 함께하는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그룹 리더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는 하나님이 저를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과 생각대로 소그룹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겸손으로 구성원들을 섬기기보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데 집중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과 권위주의를 철저히 회개하오니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랑과 겸손의 리더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